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분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찬송가 301장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살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3절 다시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오늘 이 새벽에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311페이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을 통해서 은혜를 주목하는 삶, 은혜를 주목하는 삶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이번 주 우리 여름 성경학교가 있어서 이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무엇인지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2장 말씀을 보면서 교회의 정체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교회가 무엇냐라고 할 때 은혜로 세워진 곳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는 사실은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사실은 주님의 몸된 교회이죠. 그리고 우리는 교회 건물에 모여서 그런 교회를 이루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우리가 이렇게 교회가 된 것, 주님의 성도로 부름을 받은 것은 우리의 어떤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다는 걸, 이거를 기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고 교회의 일원이 되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은혜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이걸 생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바라면서 자칫 이 성도들도 자기 공로가 드러날 수가 있거든요. 내가 그래도 다 잘하고 있지,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교회는 그런 게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기 위해서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의 원래 상태가 어땠냐라는 겁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상태에서 우리가 지었던 수많은 그 허물과 죄, 그걸로 우리가 죽어 있었던 상태라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됐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죽은 사람이 어떻게 혼자 스스로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나는 하나님께 정말 뭐 공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자기가 죽었는데 스스로 일어났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한 사람도 은혜가 없이는 은혜 안 받은 사람이 없다는 거죠. 은혜가 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 허물과 죄로 인해서 영적으로 죽은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 죽었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에서 완전히 버려진 상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죄가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갑니다. 근데 이 죄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죄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아무런 그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 버림받아 마땅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음식을 하실 때 어떤 썩어 있는 재료가 있잖아요. 오래돼 갖고 썩었습니다. 여러분 그거 두고 있는 사람 있습니까? 없죠. 당장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리지 그걸 갖다가 아이고 이거 가지고 뭘 해볼까 이런 사람 전혀 없을 거예요. 우리가 허물과 죄가 우리 가운데 있었고 여전히 우리는 지금 살아가면서도 미워하고 욕심을 부리고 여러 가지 우리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막 우리는 정말 이 죄 가운데 있는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를 따먹은 그 타락으로 말미암아 칼빈의 말대로 전적으로 타락한 부패한 상태. 그래서 조금도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질 가치가 없는 그런 자였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살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 받아주셨다라는 거죠. 아, 내 하나님, 내 자녀다라고 이렇게 해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서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라면 은혜에 대한 감사가 넘쳐야 된다라는 거죠. 그냥 교회 오면은 뭔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은혜에 대한 감사보다는 뭔가 하나님께서 내 공로에 대해서 더 해주지 않은 것에 대한 서운함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를 찾아올 때 나를 불러주셔서 주님 오늘 또 감사합니다. 이렇게 처음에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교회 다니다 보면 조금 공로가 생겨요. 내가 그래도 주님께 이제 한 게 많은데, 근데 그래서 오늘 왜 이렇게 안 해주실까 하면서 서운함과 아쉬움이 우리 마음속에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뭘 생각해야 되냐면 내가 한 것에 비해서 받은 게 너무 많다. 예. 이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우리가 잘못 생각할 수 있어요. 아, 하나님이 내가 주신 것에 비해서 내가 이제 하나님께 한 게 너무 많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교회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는데 살린 상태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의 상태가 어땠는지 다시 한번 이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데요. 2절 3절 같이 보시면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의 원래 상태는 다른 이들과 같이 원래 버려져야 마땅한 상태. 예,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자비롭게 그가 어제 말씀드렸듯이 창세전에 선택하셨던 그 은혜로 건져 주신 거라는 거죠. 예, 그래서 누군가는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 사람들만 왜 선택하셔서 구원하시느냐? 왜 다 구원해 주지 않느냐? 근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건 뭐냐면 원래는 다 죽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예, 다 죽었어야지 마땅한. 그러니까 누구 한 사람도 자신이 만약에 구원받지 못해서 지옥에 간다 했을 때 부당하게 여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원래 너희들은 그런 상태로 가는 거야. 그냥 구원받은 거는 그냥 놀라운 은혜인 겁니다. 그냥 놀라운 은혜,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 그거는 은혜예요. 하나님이 그냥 선택해 주셔서.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따름입니다. 감사할 따름. 우리가 혹시나 그럴지 몰라요. 나는 그렇지 않다. 나는 원래부터 구원받아야 될 상태다.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 모두가 다 한순간에는 한때에는 이 사단의 속임에 빠져서 죄를 향해서 질주했던 상태였고 그래서 하나님이 버려야 마땅한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 다른 공로가 있어서 하나님께 돌아온 게 아니라 주님께서 살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 놀랍다라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진짜 이렇게 습관적으로 그냥 놀라와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알면 어떻게 하냐면 놀래야 돼요. 진짜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정말 여러분 우리가 그 고백할 게 그겁니다. 정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은혜가 놀랍다. 그래서 이 은혜가 계속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목할 때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 자신이 가장 큰 죄인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사도 바울이 사실 그런 말을 하거든요. 사도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라고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공로가 많아지면 그래요. 그러니까는 공로가 많아지면 너 같은 죄인 살리신 것은 정말 놀랍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시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저는 우리가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이 교회에서 가장 큰 죄인이 누굽니까? 그러면 납니다. 여기서 이 교회에서 가장 큰 은혜 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그러면 나입니다라고. 그렇게 그래야 할 때 교회가 은혜롭게 되는 거예요. 가장 자 스스로 아유 나 같은 죄인이 없지. 내가 제일 부족하지.
그런 거죠. 예. 근데 교회가 변질되는 게 그거거든요. 그렇지 않고 야 나같이 이렇게 열심히 한 사람이 어디 있어? 나처럼 주님께 이렇게 헌신한 사람이 어디 있어? 나보다 이렇게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러면 이제 서로 아니 내가 당신보다 더 잘하는 것 같은데 그래? 아닌 것 같은데 하다 보면 이제 교회가 은혜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교회 변질을 조심하는 겁니다. 사실은 저희가 이번에 또 이렇게 교회를 생각하는 건 뭐냐면 교회는 끊임없이 은혜를 주목하지 않으면 부패하고 변질되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서로를 향해서 자기를 더 드러내고 자기가 가장 높은 것처럼 이렇게 하다 보면 교회 안에 이게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렇게 교회를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는 것은 사도 바울도 교회를 향해서 항상 생각하라는 거예요. 예. 너희들이 공로가 아니라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생각하는. 예. 그래서 이 계속해서 우리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건데 우리 본문 4절에서 우리 7절까지 같이 보시면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예. 그래서 항상 사도 바울이 얘기했듯이 자신의 부족함을 늘 얘기하는 거예요. 예, 자신의 부족함을. 그래서 자신의 부족함을. 예, 내가 나의 의가 아니라 나의 부족함을. 그래서 그의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나타내느냐. 예, 늘 우리가 내가 얼마나 이렇게 잘했고 내가 얼마나 교회를 위해서 내 것을 헌신했고 희생했고 이게 자꾸 내가 많아지는 건 안 된다라는 거죠. 예. 우리가 늘 우리 교회에서 나타낼 것은 내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가 내게 어떻게 하셨는가. 나는 어떻게 했나. 나는 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주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고 여전히 나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그리스도는 나를 살리셨다라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얘기할 거는 지난날에 내가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섬겼어요 이런 것보다도 나는 참 버려졌어야 마땅할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주님을 떠나서 그렇게 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주님이 나를 살려주셨어요 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을 주님께서는 전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증거하기. 예.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 드러내봤자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은 우리의 부족한 허물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주님을 드러낼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거예요. 지극히 풍성함. 이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가장 조금만 주어진 게 아니라 정말 너무 풍성하게 주어졌다는 거죠. 그만큼 우리가 죄인이었고 우리가 부족했기 때문에. 예. 그래서 항상 은혜의식, 은혜에 주목하는 것.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는 항상 교회 목회를 하면서 조심할 때가 있어요. 뭐냐면 내가 사실은 제 과거를 돌이켜보면 버려졌어야 마땅할 정말 죽은 자와 같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항상 지금 교회에 이 정도의 하나님 주신 은혜 감사한 게 뭐냐면 나는 진짜 죽어져서 마땅한 자인데 이 정도 하시는 것은 큰 은혜다. 그러니까 주님께 잘못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내가 얼마나 했는데 이거밖에 안 돼. 하나님이 이 정도밖에 안 주셔. 내가 어떤 사람인데 이거는 게 아니다는 거죠. 네. 지금까지 이거 온 거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예. 예, 정말 내가 이렇게 한 거에 비하면 하나님은 너무 많은 것을 부어주셨구나. 내가 주님 앞에 행했던 그 잘못들과 허물들에 비하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나를 살려주시고 내게 이렇게 많은 은혜를 주시나라고 하는 것. 예. 그런 은혜의 풍성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생각하는 것. 예. 그래서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라는 것을 항상 잊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진 말씀인데요. 우리 8절과 9절 말씀 보시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예, 그래요. 선물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은혜로 받은 것. 그래서
자랑할 게 없습니다. 예, 우리가 뭐 자랑할 게 없죠. 뭘 자랑하겠습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섬겼다는 것도 섬기는 것도 은혜가 은혜. 불러 주셨기 때문에 섬기는 겁니다. 예, 주님께 드릴 수 있었던 것도 주님께서 나를 살려 주셨기 때문에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예, 제가 뭐 목회를 하면서 뭐 조금이라도 좀 힘들고 그런 것도 있었다고도 볼 수 있겠지만 그것도 불러 주셨으니까 예,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받지 않은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선물인 거죠. 저는 정말 감사한 게 여러분 이 세대가 얼마나 악합니까? 얼마나 유혹이 많습니까? 저는 진짜 하나님께 감사한 게 이 교회가 이렇게 지켜지고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지켜주시고 있다. 예. 교회가 그냥 이렇게 유지되고 있다는 것만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이 사탄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자를 찾는데 우리 어린 아이들이 이 세상 속에서 얼마나 지금 미디어 유혹들이 많습니까? 근데 주일날 이렇게 오게 되고 여름 성경학교 이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쏟아 부어주시는 것 같아요. 은혜를 이 약한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은혜를 막 부어주시는 그거를 그냥 선물로 막 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도 감사한지도 모르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그 선물인지. 그래서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믿어왔어요. 내가 몇십 년간 이렇게 섬겨왔습니다. 사실 보면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찬양했지 않습니까?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예, 내가 열심히 내서 내가 정말 힘든 상황에도 견뎌왔다라고 나를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나는 무너질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더 약할 때마다 더 강하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새 힘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오늘 또 기도할 수 있는 것도 누구의 은혜입니까? 주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도록 오게 하신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게 공로가 아니에요. 자랑이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기도의 자리를 섬겼다. 주님이 그만큼 나를 사랑하셔서 은혜를 주셨다는 거죠. 근데 왜 은혜를 주셨냐? 연약하니까 더 많은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인 게 저를 목사로 안 삼으셨으면 저는 진짜 정말 논팽이가 됐을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셔서 그나마 이렇게 살아가는 거지 여러분. 그러니까 맡겨주신 게 은혜예요. 내가 얼마나 했다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만큼 연약하고 내가 약하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불러주시고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죄가 넘친 곳에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 넘친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은혜를 많이 받았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더 죄가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사함을 많이 받은 사람이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죄 사함을 많이 받은 사람이 예수님을 더 사랑한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 10만 원을 빚진 사람을 너 그래 10만 원 내가 어떻게 해줄게 했을 때 그 사람이 감사한 것과 뭐 10조 뭐 일을 내가 빚졌는데 용서해 준 것과 누가 더 사랑하고 감사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주님을 더욱더 사랑한 사람들이 있다면은 내가 더 많은 잘못을 했고 용서를 받았다. 다윗이 그래요. 다윗이 밧세바와의 그 죄를 지은 다음에 그 시편을 보면 더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주님의 주신 것에 비해서 배은망덕했고 그랬지만 주님 다시 나를 받아주신 것이 감사하다고. 그래서 교회는 그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섬기는 것이 기쁨과 감사가 되는 거예요. 평생 갚아도 빚진 자 돼요. 주님의 빚진 자 돼요. 늘 빚져 있는 마음. 주님, 내가 한 것에 비해서 너무 받은 게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더욱더 주님을 위해서 기쁨으로 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보면 10절 말씀 보실까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를 선한 일을 위해서 그렇게 은혜 가운데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늘 생각할 때가 있어요. 제가 은혜를 주목하지 않을 때는 뭐 주님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나 지금 11년간 내가 얼마나 했는데 주님 너무 정말 내가 한 거에 비해서 너무 좀 부족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은혜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 받은 은혜가 너무 많은데 내가 한 게 너무 부족합니다. 주님, 내가 더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교회가 어떤 교회가 돼야 은혜로울까요, 여러분? 서로가 주님께 대한 빚진 게 너무 많은데 부족해요. 그렇게 서로 생각할 때 다른 사람들을 더 높이 보이는 거예요. 와, 이분은 참 이렇게 잘하는데 나는 참 부족하구나, 이렇게. 근데 이제 그렇게 아니게 되면 나는 열심히 이렇게 하는데 저 사람은 도대체 뭐야? 라고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은혜를 주목하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뭘 했다는 공로가 드러나고 내 자랑이 드러나는 순간 교회는 변질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세워진 게 아니거든요. 주님의 은혜가 기초하지 않았다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저는 이번에 이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 모든 함께하는 자들에게도 이 은혜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에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는 그런 복음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다. 그 수고가 자랑이 절대 되지 않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를 주목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의 삶을 비교할 때 여러분, 우리는 가룟 유다와 마리아의 삶을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날 밤에 마리아는 자신의 그 값비싼 향유 옥합을 요즘 한 2-3천만 원 되는 것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 발 앞에 이렇게 깨트립니다. 그게 뭐냐면 이 깨트려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부족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주님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는데 이게 뭐가 아깝습니까? 라고 하는데 그 은혜를 주목하는 거죠. 근데 가룟 유다는 뭡니까? 아깝다. 야, 예수님 나 지금 따라다니는데 월급도 제대로 못 받고 지금 그랬는데 요거 가지고 좀 나 지금까지 못했던 거라도 좀 채워야 될 텐데. 가룟 유다는 은혜를 주목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구원 받았는지, 얼마나 주님께 부름 받은 게 감사한지 그걸 기억하지 않고 그렇게 가니까 불평불만하다가 야,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면 나 남는 것도 없는데 어떡하지? 그래서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리는 그런 자가 되는 것이죠. 은혜를 주목하신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얼마나 큰 은혜를 내가 받았는지 여러분, 우리 그 은혜를 주목함으로 그 은혜로 함께 이어져가는, 우리가 이어져가는 교회의 은혜로 이어져가면 우리는 서로를 향한 사랑과 감사로 갈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주목하는 우리 복음으로 충만한 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으나 그 크신 은혜와 긍휼로 우리를 죽은 가운데서, 허물과 죄로 죽은 가운데 살려주신 주님, 오늘 또 주님께 대한 은혜와 감사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얼마나 주님께 우리에게 받은 것이 큰지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가 회복되는 이 거룩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에 우리 이 주제 찬양인데 여러분 계속 반복해서 한 번 더 부르고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뭐든지 제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이어져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함께 지어져 가네. 함께 지어져 가네. 우리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실 때 무엇보다도 나를 불러주셔서 주님의 자녀 되게 하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주님을 섬길 수 있게 하시고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게 하셔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또 은혜를 주목하고 우리 복음으로 충만한 교회가 은혜를 주목하는, 은혜가 회복되는 그런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 우리의 삶